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단지파와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달아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까지 안식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제 한 해 중간으로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을 말씀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교회의 위상이 참담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이단들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그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로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맛이른 소금으로 여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방향을 좀 향하고 있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그런 인생의 결과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단지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쟁취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렸죠.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기업을 빼앗아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지레 겁먹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기업을 쉽사리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아주 쉽게 내어줬어요. 참된 안식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한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로 가서 그들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선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오늘 단지파는 자신들의 이런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라이스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단지파의 여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을 얻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을 내서 안식을 추구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작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데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을 냈죠.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어겼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내 소유, 세굴라가 되는 거였어요. 세굴라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셨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들을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안식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지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괴로울까요? 왜 괴롭습니까? 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600명.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죠. 단지파가 좀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전진 기지를 세웁니다. 기럇 여아림, 그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마하네 단. 이것을 좀 번역해 보면 단의 진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하네 단. 그래서 단지파의 이런 모습은 이런 이동 경로는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중앙을 건너서 올라가는 이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파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복잡해요. 뭐 복잡합니까, 목사님? 그냥 땅 이름 하나 생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마하네 단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이 마하네 단은요, 이 단지파가 점차 하나님의 기업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진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보셨나요? 삼국지 같은 걸 보면 진을 어디다 칩니까? 예, 전쟁에서 유리한 자리에 진을 칩니다. 진을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싸울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전략가라 그러면은 진을 치는 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기럇 여아림이 진을 쳤다. 이걸 보면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서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를 관통하는 산맥, 산 줄기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옆으로는 이렇게 좀 낮은 평야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또 이쪽 요단강 근처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냐면 이렇게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산맥 꼭대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요 왼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 조금 아래쪽에. 그래가지고 이 밑에 쪽이 단지파의 원래 기업이거든요. 요 진을 여기다 쳤다는 원래 여기가 진이었어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원래 싸움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옛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 알아요. 위에서 아래로 싸워야 됩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막 올라가면서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 아래쪽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이 밑에 있는 지역으로 뛰어내려가서 이들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위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냥 아주 박살내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면은 요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를 딱 넘어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넘어간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들이 지금 마음이 이 단지파의 원래 기업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내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태세를 바꾸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럇 여아림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 있어요. 이들이 뭐 유다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랑 싸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한 걸음 딱 엉덩이를 빼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이 만의 단에다가 진을 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에서 후퇴하고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마흔의 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흔의 단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왜 심란했는가? 너무 많은 신자들이 단지파와 같이 자신들의 영적인 쥔을 뒤로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쉽사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마음먹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물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협을 한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진을 옮겨요, 진을. 자신들의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 삶으로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상으로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그리고 요 기럇 여아림 멀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향이 다르고 이 산맥 꼭대기를 넘어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세상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어느 한 날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그러나 적극적으로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점차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진을 옮긴다. 이건 삶의 구조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시간, 물질, 내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그리고 체력을 여기다 써야겠다. 집중을 여기다 해야겠다.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내 삶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근데 그거를 좀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시간 배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교회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탁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씩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원래는 언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 이럴 때 예배 없는데 교회 나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예배 시간을 좀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막 질문도 던지고 목사님 이건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질문도 안 생깁니다. 아이 그냥 뭐 맨날 뻔한 얘기지. 조금씩 시들해집니다.
교육 시간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뭔가 바뀝니까? 전에는 성도의 교제도 얼마나 즐겁게 나누는지, 형제 자매들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걸 늘 그런 생각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집에 잘 안 가죠. 그럼 뭐 합니까? 우리 커피 마시러 가려면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십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막 그냥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빨라져요. 아,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는요, 오늘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는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씩 마음이 떠나가는 거죠. 말씀을 조금씩 덜 보게 되고요, 기도 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뭐가 늘어납니까? 뭐가 늘어나죠? 예,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가 늘어나고, 기타 여가 시간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활의 바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영적 진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지가 바뀌니까 당연히 싸움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가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낚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제가 열심히 청년부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단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방황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근데 2년간 초반엔 열심히 했는데 점차 이렇게 신앙이 많이 무너졌죠. 정말 그때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바닥을 치고 제가 이제 딱 예배를 군대 전역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이제 전역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제가 결단했던 거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주일 대배만 딱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제가 아주 굳은 마음으로 결단했었어요. 왜 그런 결단했습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인맥도 좀 형성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PPT 만들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럼 헌신 나 이제 그만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전역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딱 전역할 때가 8월 2일인가 그랬는데 8월 5일날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그냥 귀여운 우리 여자 후배들이 오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바람에 은혜를 안 받았어야 했는데 은혜를 받는 바람에 다 실패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다만 이제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만의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 진지가 옮겨진 건 아닌가?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기업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도 그런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지파가 진을 옮긴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꽁무니 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또 하나의 목적은 라이스 땅을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아주 주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라이스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진을 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죄를 지을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모습이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영적 싸움 좀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내 인생 좀 챙겨야겠다 이러고 딱 물러나잖아요. 그때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나 이제부터는 좀 내 마음대로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죄 지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자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들 뭔 소리 하는 건지. 죄 지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네, 아마 이렇게 막 살고 있다. 아이쿠, 내가 죄 지었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압니다. 이건 죄인데? 이거 죄가 오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가까이 오는데? 여기까지 왔네. 안 되는데? 아유, 죄 졌다. 거의 이렇게 돼요. 모르고 죄 짓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 막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유익을 얻어야겠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일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죄를 지어야지. 그러면 정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죄 지을 준비를 해요. 우리가 보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몸매를 준비하고,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뭐가 막 떠서 보니까 불륜을 저지를 때 딱 그 배우자 불륜을 딱 알아채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니까 배우자가 몸매 관리를 안 하던 몸매 관리를 막 한다. 그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옷차림이가 막 바뀐다. 딱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비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이런 죄를 막 지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꼭 불륜 문제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여 먹는데 준비 없이 속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이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몸매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핑계거리와 거짓말을 막 준비하면서 막 핑계 댈 것도 준비해요. 나 이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핑계를 대야지. 그 속으로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회개하면 돼. 아주 이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떻게 변명할지까지 준비하는 게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 죄 지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향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열매를 맛보려고 멸망의 자리에 진을 치는 자들마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아유,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뭘 이해하십니까? 죄 짓는 걸 이해하신다고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야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을 옮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을 얻기 위해 도리어 삶의 구조를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즉시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이 시대에 제가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 부리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미가의 집이 라이스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갑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미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이 5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네, 환대했어요. 그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잘 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은요, 이들이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까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에 환대해 줬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집안에 산당과 우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생각한 마땅히 행할 바는 뭐냐면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들이 생각한 마땅히 행할 바인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신상과 뭐 우상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금불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그냥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몰래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셨죠?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몰래 이렇게 주머니 넣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들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감히 이렇게 대놓고 가져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근데 막 들고 가죠. 그러면서 들고 가는데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600명의 단자손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들고 나가는 겁니다.
레위인이 막 당황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거 다 가지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에,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딱.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그러고서 이제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뭐 아버지 되게 되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고선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한테 야, 너 지금 조용히 해봐. 너 조용히 해. 시끄러.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생각해봐. 너 여기 이 한 집안에서 여기서 좀 소소하게 제사장 노릇하는 거랑 우리 따라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 제사장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 돼가지고 딱 이렇게 사는 것 중에 뭐가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 정말 곧바로 그들에게 합류해버립니다. 튕기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진짜 이게 놈이에요, 놈.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할 때 좀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어떻게 제가 의리가 있지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얘네 칼 빼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간 것도 아닙니다. 기뻐가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 17장에 보면 이 레위인을 미가가 어떻게 대접했는지가 나와요. 레위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떠돌이 아닙니까? 떠돌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칡뿌리 캐먹고 막 이런 애였는데 얘를 데려다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1년에 은 한 덩이를 주고 은 10개인가요? 은 10개 주고 그리고 옷도 깨끗한 거 주고 그리고 자식같이 대했다 그랬어요.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딱 나옵니다.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뻐하면서 떠나버린 거죠. 야, 이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전에 이제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아주 무슨 정몽주처럼 100번 고쳐 죽을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신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단지파예요. 이렇게 신의가 없는데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격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요. 어이없는 자들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를 막 짓고 살아가죠. 당연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벌써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성공을 추구하면서 의롭게 살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안중에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신자는 기왕지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 점점 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에 거리낄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점점 더 양심이 굳어지고 점점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이들은 누군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벌써 이렇게 딱 마음이 딱 방향이 바뀌고 딱 삶의 태세가 바뀌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요, 딱 즉시로 반박합니다. 그럼 반발 막 해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 이런 겁니다. 뭐예요? 야, 그런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너 죄 안 져? 아주 성인군자 납셨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정도면 양호한 거야. 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 김 집사님 더 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야, 너만 잘났어? 나 다 알아.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나 신앙생활 10년 했어. 너만 뭐 교회 다니냐?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리겠대?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이러죠? 내가 보니까 다 그러고 살더라야.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얘기들. 아, 참. 어쩜 이렇게 말도 유창한지. 설득력 있죠? 야,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목사가 그러면 자기도 됩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설교를 듣고도 완고한 마음을 꺾지를 않아요. 설교 들어도 안 꺾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그리고 어느 순간 탁 튀어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게 말씀은 그런데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사나?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고 뭐 이런 얘기들. 목사님이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도 부담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걸 봤어요.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차를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 딱 그날 설교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현실을 좀 몰라. 현실을 몰라.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뭐 아나. 직장도 안 다녀봤는데 뭐 알겠어? 뭐 이런 생각. 그 목사가 뭐 직장을 안 다니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때로는 이런 변명조차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굳이 귀찮게 뭐 변명을 합니까? 교회를 옮기면 되잖아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보지 않고 아주 쉽게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좀 비관적인 얘기인가요? 너무 우리 목사님 좀 너무 비관적이야. 우리 집에 누가 그런 사람 없는데 그렇습니까? 요즘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번 주에도 노예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정말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거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목사 쫓아냅니다. 목사를 쫓아내고요.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지 사장 앉혀놓듯이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딱 주면서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으셨어요.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싫은 거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막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부흥회를 하겠다고 선배 목사님 한 분 굉장히 좀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모셔다가 설교를 이렇게 딱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직접 제 아는 분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딱 했는데 설교를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막 삽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고 딱 내려오는데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던 장로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뭔 설교를 바보같이 하네요. 정말 귀를 의심합니다. 귀를 의심할 지경이에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이루는 생명을 얻는 근심에 이를 수 있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만 좀 새로운 얘기를 해줘.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말씀만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망하죠. 완전히 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형제가 와가지고 혹시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 마음속으로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 마음을 좀 한번 누구로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나의 그 은밀한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애써 외면하지 말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은 다시금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단지파는 어린아이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뜬금없이 왜 얘네들을 앞세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단지파는 뒤에서 미가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미가가 따라와서 연약한 이들을 자기들의 그 약점을 인질로 잡거나 값진 물건을 훔쳐갈 것을 예상하고 아주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자손을 따라 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가 집은 약간 지역 유지 같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아주 도둑놈들 잡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오면서 미가가 말 달려오면서 얘기하죠. 거기 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자손이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면서 물어보죠.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와, 이 뻔뻔해도요. 이렇게 뻔뻔합니까? 아주 뻔뻔한 짝이 없어요. 미가가 황당해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막 징징거리는 거죠. 내 거 다 뺏어갔잖아. 다 도둑질 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왜 왔냐 그러다니 빨리 내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단자손의 반응이 뭡니까? 좀 뻘쭘해하면서 아니 그 주인이 없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주셨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적당히 돈을 지불할 테니까 넘겨.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주 노골적이죠. 정말 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와 정말 기가 막힌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야 죽기 싫으면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쩌라고? 저 지금 그거 없으면 죽어요. 살려주세요. 어쩌라고? 한마디만 더 해봐. 가만둘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근데 그게 딱 하니까 칼 든 사람이 600명이거든요. 자기는 동네 주민 몇 명 몰고 왔고 이제 싸우면은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걸 아는 거니까 딱 움찔합니다. 그러고 딱 멈춰요. 단자손이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야 가져가봐 이렇게 하면서 막 말보면서 끽끽거리면서 이제 막 앞으로 출발했겠죠. 단자손은 이렇게 그거 보면서 그 미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지금 단자손은요 정말 완전 떼강도입니다. 떼강도.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런 치밀한 전략과 힘을 이런 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 전술을 이런 데다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싸움이 자신 있으면은 아무리 족속하고 싸울 거죠.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싸움 잘하고 힘이 세면은 아무리 족속하고 싸웠어야죠. 왜 엄한 데 와가지고 형제들 걸 빼앗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괴롭힙니까? 정말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너무 나쁜 놈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가가 불쌍해. 미가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26절 뭐라 그래요?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단자손이 강하지 않았으면요 다 죽이고 걔들 거 뺏었을 거예요. 뭐 미가라고 뭐 안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난 자들이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권세가 있으면 권세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 힘센 사람을 만나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원래 어떻게 사용했어야 됩니까? 단지파는 이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쟁취했어야 됐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 그 지혜, 자신들의 건강, 열정 다 거기다 썼어야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은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힘과 능력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엄한 데 사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 그만 쓰고 좀 우리 주를 위해서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죄 짓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님은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바치지 않는 악한 포도원 지기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영적 진지를 옮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웁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